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구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개척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더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저희 아버지 때 목회하셨던 분들은 금식이 아니고 kum식, 금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셨어요. 얘기 들어보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저희 어머니도 쌀떡에 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기도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책임해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끼니가 딱 떨어질 때가 되면 아무개 집사님이 뭘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또 한 끼를 때우고, 그렇다고 또 넉넉하게 막 그냥 쌀 몇 가마씩 갖다 놓는 일은 없고,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왔다고, 그리고 또 뭐 하나 조금 놓고 가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와가지고 집사님이 이제 사택에 왔다가 쌀떡을 봤는데 쌀이 없는 걸 보고 막 성도들 막 꾸지람하면서 이제 그랬던 이야기도 제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이제 개척을 하시고 계신데, 예전에 그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안찰 기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안찰 기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몸을 이렇게 막 때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뭐 성령춤 뭐 이런, 성령이 막 충만할 때 성령 춤을 추는 거예요. 저도 한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그 성령춤 추는데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요것만 나오면 또 이게 방송이라서 뭐 충격 고백, 막 우리 목사님 뭐 이단에 속해 있었다, 뭐 그게 아니고, 이제 저도 철원에 대한수도원이 있고 양평에 대한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를 우연히 갔다가 성령춤을 추는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그 이색적이고 너무 이렇게 낯선 장면이라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어느 방에 갔는데 그 바깥에서 문을 잠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도 당했다라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얘기 궁금하시죠? 네, 그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흥돼야 되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몇몇 모인 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있겠어요? 그냥 그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 뭐 안찰로 기도하는 것, 뭐 요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그 뭔가 이렇게 체험적인 거,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걸로 기도하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 사이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여튼 그냥 성도 한 분 계신데 그냥 어떻게든지 이분 병 고쳐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뭐 때리기도 하고 막 드럼풍어로 있으니까 막 눈 사이를 막 찌르고 막 이러고 이제 기도를 막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눈 사이를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119에다 전화하고 막 실려가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이게 됩니까? 이게 지금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지에 이제 과실치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마음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착해요. 도망을 쳤네요. 그래서 막 도망을 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자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 소문이 막 들려가지고 그 시골집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또 착하잖아요. 어떻게 도망쳐서 계속 살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파출소로 가서 자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맞아 죽더라도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파출소를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집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졸지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가 막 눈을 찔러대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몸에 막 멍이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목사가 이제 사람 죽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난 거죠.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도망자로 살든지 감옥 가가지고 형을 살든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집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내가 두드러 맞아 죽든지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고 이제 주님,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내려간 거죠. 문을 딱 들어서는데 이 목사님을 딱 보고 그 자녀들이 이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죠. 그 목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와서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자녀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아,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더니 막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막 되시고 이제 119를 타고 그 같이 살던 자녀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또 이제 막 옮겨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옆에 있는데 그러더니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다.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내 몸은 이제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 간다. 너희들도 다 그 목사님 따라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약속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아무거 묻지 말고 그냥 목사님 앞으로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약속하라고. 그리고 다시 누우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앰뷸런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되어진 상황, 되어진 사건만 보고 이 목사님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장례식장에 찾아간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시면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없다.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나를 대하듯이 목사님한테 하라 그랬으니 목사님 오시니까 막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멀어도 그 교회에 다 출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일을 전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 하나님은 시간, 하나님은 상황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애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어. 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행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모세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그 죄의 경중을 물어서 처벌을 하죠. 그 일을 모세에서부터 쭉 하다가 모세가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가지고 그 재판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시시비비는 경중을 따라서 재판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재판 절차가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간음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은 경우, 현장에서 그 간음하는, 행음하는 사람을 잡은 경우 데려다가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돌무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경계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질질질 끌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탁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보란듯이 물어봅니다. 모세는 간음하는 사람,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가르쳤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법대로 쳐 죽여야지,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 가르침은 뭡니까?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아니다, 그래도 용서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 자는 그릇된 자다. 그 가르침이 틀렸다. 이렇게 하려고 아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여자를 툭 앞에다가 밀쳐놓고 어떻게 하면 좋나이까? 라고 또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바닥에 뭐를 이렇게 쓰세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세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러고 가서 받겠죠. 그리고 몸을 일으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앉으셔가지고 또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를 막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바닥에다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썼다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정황상 제가 봤을 때 그 가까이 그 글씨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드러나지 않은 죄를 거기다가 쓰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여러분 어떠세요? 홍길동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가장 큰 돌 들고 있는 사람, 홍길동, 남의 돈 빌려다가 지금 10년째 안 갚고 있음. 250만 원. 이렇게 누가 봐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임꺽정, 지금 옆에 있는 집 아내를 지금 유혹해서 꼬리를 치고 있음. 5번째 만났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거기다가 낱낱이 하나하나 적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와서 보다가 아니, 아무도 모를 죄를 저분이 저기다 쓰고 있구나. 그리고 수군수군 거렸겠죠.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혀 있는 것을 봤으니까. 사실은 내가 돌에 맞아야 되는 사람인데 난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리고 뒷걸음질 했겠죠. 그리고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사람들도 그 내려놓는 장면을 보면서 양심의 또 가책을 느꼈겠죠. 저 사람도 뭔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하는데 나는 자격이 있나? 저 돌 바닥에 그냥 내려놓은 저분 훌륭한 분인데 저분도 뭔가 마음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는 걸 보니 나도 돌을 내려놔야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돌로 쳐서 그 여인을, 그 죄를 정죄하려 했던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나 어디 갔느냐?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너도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뭐 하세요? 가르쳐 주시고 또 경계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네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준다. 너도 네 모습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자격 없다. 라고 판단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해라.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 얘기는 윤리적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뭐라고요?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해라. 오늘 네가 이렇게 죽음에서 노임을 얻은 것처럼 주님께서 너를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지금 내 모습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로? 주인으로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허물, 내 연약함, 내가 잘하지 못했던 것을 자꾸 마귀들이 자꾸 이렇게 희지를 하는 거죠.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주님도 나를 자격 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다. 오늘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 빛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는 자꾸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내가 기도할 면목도 없어서 입이 열리지도 않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용납해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주님의 구원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오늘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왔다,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이 증인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있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주님, 너무 지쳐있기 때문이고 주님, 너무 이 상황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내 안에 빛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빛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아래로 나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그냥 하나님 읊조리거나 하나님 아버지 그냥 유행을 바라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성결한 다음 세대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실버처치를 통하여 한 영혼, 하나님 어르신들의 영혼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들을 이유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소망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외로운 자리,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앞에서도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생명을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